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129쪽입니다. 129쪽.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에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 제목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첫째, 나귀를 예수님께 바침 28절로 34절.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 35절로 40절.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심 41절로 44절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약 일주일 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 문화 비유 말씀했고 그 전에는 삭개오에 대해서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는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삭개오를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하여 올라가시고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제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9절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될 터인데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여기 감람원은 감람산입니다. 올리브, 감람원. 네, 올리브 산인데요. 예, 감람이라는 것은 올리브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산, 감람산 거기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서쪽 면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 올리브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서쪽 면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보이겠죠.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겟세마네 동사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즙 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포도즙뿐만 아니라 올리브, 이 감람 열매, 그것을 이제 으깨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짜기도 하고 포도즙을 내기도 하고, 어쨌든 즙틀, 이게 겟세마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람산의 또 동쪽 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감람산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동쪽 면이 여기 보는 대로 벳바게, 베다니, 거기 그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해서 거기서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때 누가 이제 거기 31절 다시 보면은요,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또 그대로 가서 순종을 했습니다. 가서 나귀 새끼를 푸는데 그 임자가 말한 거예요.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34절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이 나귀 주인이 흔쾌히 나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귀 주인의 마음을 벌써 아시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바치겠다, 또 나귀도 바치겠다, 예수님께서 벌써 그 사람의 믿음과 분량을 아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귀를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나귀 주인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겠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찬송가도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나귀를 바쳤는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그 베다니,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나사로의 그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 공회의원인데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으로서 또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율법의 선생님인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습니다.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서 죽으면은 새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 당시 무덤은 돌을 파서 굴을 파가지고 그 아구에 이렇게 있어서 돌을 굴려가지고 그 아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 안에 처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굴을 파서 그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탉에는 평상처럼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 시체를 뉘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가 한 1년쯤 되면은 살이 다 썩어가지고 뼈만 남습니다. 그럼 그 뼈를 모아가지고 그 안창에다가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죽으면은 그 안에다 넣고 또 할머니가 죽으면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안창에 넣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뼈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또 아들, 손자, 증손자 계속 내려가서 그 가족의 뼈가 그 안창에 점점 쌓이면 가득 차겠죠. 뼈는 잘 안 썩어요. 그래가지고 안창이 꽉 차면은 무덤을 다시 파야 됩니다. 아무튼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인데 자기가 들어가려고 무덤을 팠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덤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권세가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원이고 빌라도에게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신 권세를 써가지고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아리마대 요셉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운명했나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데 있어서 나선 것입니다. 자기가 공회의원으로서 권세를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자로서 그 무덤을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친 거예요. 이와 같이 여기 나귀 새끼 바치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여기 그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를 당당히 권세를 가지고 찾아가서 그 다음에는 그 무덤을 바치고, 그런데 주를 위해서 바칠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낙이 평생에 한 번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 바치는 것도 평생에 한 번이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도 평생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한몫 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연보하고 또 충성하고 전도하고,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에 이사야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만히 둘러보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거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외치게 된 거죠. 에스더가 나섰잖아요. 왕 후에 권세를 써서. 그때 아무도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왕후도 까딱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는 왕 앞에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쓰는 거예요. 물론 권세를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몫 쓰임 받는 것은 참 이게 귀중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진리를 배웠습니다.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일보다는 하루 젊습니다. 오늘이 어제보다는 늙었지만 내일보다는 하루 젊은 거예요. 그렇게 젊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부지런히 기회 주실 때, 건강 주실 때, 또 우리에게 시간 주실 때, 물질 주실 때, 우리에게 은사 주실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말주변 주실 때에, 말할 수 있는 권리 주셨을 때,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이 나귀 바친 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해서 이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복받을 기회예요. 복받을 기회. 그래서 이 사람이 바침으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이것이 또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을 예언해 놓았거든요. 겸손한 예수님. 보통 왕들은요, 말을 타고 다닙니다. 말도 우리나라에서 쓰는 무슨 조랑말이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큰 말이 아주. 저기 옛날 장군들이 타고 다니는 말. 그리고 저기 군인들 경비병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거 잘 안 보이는데 아주 그냥 큰 말이 있어요. 외국에 가니까요. 그런 큰 말. 사람 키보다도 하여튼 큰 말이야. 우리의 그 쪼랑말 같은 말이 아닌. 그래서 옛날 장군들은 그런 아주 큰 말을 타고 다니면서 위풍당당하게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행세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초라해요. 나귀가 초라해요. 사람 사람 키보다도 비슷하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도 서 있는 것이나 나귀 탄 것이나 조금 나귀 탄 것이 조금 커 보이긴 커 보여도 비슷한 거예요. 겸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겸손한 왕, 평화의 왕.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시고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무기를 가지고 정복하는데 자기네 나라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그
당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전쟁하는 러시아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고 죽고 뺏기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자기 원수인데?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또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러시아 사람들도요, 전쟁하면은 자기네 젊은 자녀들 다 죽는 거야. 미사일 쏘면은 돈 없어지지요. 또 자기네들 청년들 죽지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 일제 우리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요, 많은 나라 점령해서 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점령지 사람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데 사실은 또한 일본 청년들도 수없이 죽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엄청나게 불행을 당하는 거예요. 남 죽이다 보면 자기도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욕먹는 거야. 다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다시 말하면은 칼로 세상을 정복하면은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주받는 거야. 남들이 저주하고 미워하고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자기 가족이 죽고 나라가 망하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칼로 세상을 점령하는 것은 마귀 종노릇하는 거고 결국 망하는 거고요. 세상에 아무리 큰 제국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축복해주고, 아, 그 사람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섬기고 사랑하고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학교 세우지, 또 고아원 세우지, 또 여러 가지 그 봉사하는 거 이런 거 세우지. 지금도요, 이 구제단체 보면은 구제단체 NGO가 거의 다 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복주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축복하게 돼 있고 부러워하게 돼 있고 칭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은 마귀 종노릇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거 다 좋아하고 도와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칼로 세상을 정복하는데 결국은 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귀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죠. 예수님이 그동안 칼 가지고 정복했습니까? 전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칼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맨손으로, 빈손으로, 예? 비폭력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37절 읽어주세요.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33절 읽어주세요. 38절.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네, 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또 하늘에도 평화요.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 우주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우리 예수님은 희생으로 정복하고 사랑으로 정복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 또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굴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호산나 그랬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원컨대 구원해 주시옵소서. 원컨대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그렇게 믿고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제자들을 책망하래요. 바리새인들은 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40절에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돌들은 이방 사람이나 또는 천한 사람이나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돌 감람나무와 같은 이방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찬송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이방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1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3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몇 명 살렸다고요? 3명 살렸죠. 예수님이 눈물도 3번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와 있는데도 죽었다고 슬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시고, 여기 예루살렘 성읍 이거 멸망당할 걸 바라보고 우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이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이 평화에 관한 일이 그 예루살렘이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근데 숨겨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43절, 44절 읽어주세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앞으로 얼마 있다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또 성전이 망할 것을 회파되고 무너질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며 포로로 잡혀가게 되며 지금 그 이면에 그들이 앞으로 만날 재앙을 볼 때에 너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큰 재앙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결국은 이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대야다 떠다가 물을 떠다가 거기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 피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아주 무서운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이지를 않나, 또 여기 이제 바로 이어서 성전을 정결케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탐욕과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그러면서 폭리를 취하고 또 세상 정권과 결탁해서 대제사장의 그런 위치를 매건매직하고 돈 주고 대제사장이 되고 그러면서 돈을 벌고 종교업자가 된 거죠. 종교업자. 종교를 이용해서 탐욕을 채우는 그런 바리새인들, 또 여기 그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의 죄악을 볼 때,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오늘날도 이 죄악된 세상을 볼 때, 죄악된 세상이 얼마나 험한 이 노아시대와 같이 강포하고 살인하고 또 여러 가지 스토킹하고 음란방탕하고 여러 가지,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치안이 뭐 안정됐다고 좋아하는데, 그러나 우리나라도 참 이 험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또 살인과 강간과 폭력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 그리고 기독교의 타락,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우리 자신이 바로 서고, 그리고 또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약 40년 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정말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 다음에는 성전 불태우고 성벽 무너뜨리고, 성전은 거기에 금이 들어있었는데 불타가지고 그 성전에 금이 그 벽돌 사이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금을 캐려고 벽돌 하나하나 다 제쳐놓고 그러면서 이 성전을 회파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돌 위에도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는 수십만 명이 포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나라가 완전히 로마 나라에서 망해가지고 주 70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으로 죽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죽임당하고 불태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일설에 의하면은 로마의 그 콜로세움 있죠? 원형 경기장. 멋있게 만들어 놓은 원형 경기장에 그거 노예로서 그거 만드는데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 그때에 또 로마 황제 그 시대에 많은 그 독재가들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불태움을 당하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결국은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1948년에 6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48년, 우리나라 48년 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우리는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와 같이 그 당시에 48년 6월 14일 날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19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는 그 나라도 없이 얼마나 서러움 당하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돈 버는 데는 아주 선수가 된 거예요. 어디 가나 그냥 돈 버는 데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왜? 나라가 없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고리대금 한다고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히틀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또 600만 명이나 또 가스실에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외에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죽고 저래서 죽고 이렇게 피난 다니고 저렇게 피난 다니고, 그래서 어쨌든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한 1,500만 명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한 600~7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이 정착을 잘 못한대요. 일본만 해도 몇만 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이 여기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독해가지고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독해.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서 뭐 돈 벌어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 미국에 많고 아르헨티나 이런 데 많아요. 아르헨티나 가도
이 사람들이 모자 쓰고 까만 모자 쓰고 여기 막 수염 이렇게 기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대인들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된 거, 그것도 하나님이 성경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은 마태오 24장에 무화과 잎이 연해지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참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 또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또 사랑의 왕으로 죽어주시고 섬겨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희생해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린 것처럼 이 시대의 죄악성을 보고 우리도 회개하며 바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